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계 만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의 안에서 알고 하시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숨기고 싶으되 다만 소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되리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망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지시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다 깨끗하되 거룩히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일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자생적인 교회입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미 전도를 하기 전부터 로마에서 생겨난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49년 로마의 4대 왕장 클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를 떠난 유대인들이 25,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에 그 로마를 떠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협력하여서 그때 그들이 생업이 같으므로 텐트 치는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디오의 그 황제에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추방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로마 교회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고 이방인 기독교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난 후에 클라디오 황제가 죽고 이때 로마의 추방령이 이제 효력을 잃게 되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돌아올 때는 이미 로마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지금 서로가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대로 음식법에 정결법에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법에 대한 규정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그 충돌과 서로 사사건건 서로를 지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데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모두를 받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든 간에 서로 일치와 화합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로마서 14장 13절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실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장차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리는 판단이나 결정이 형제들에게 장애물이 되어서 그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몇몇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을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과거에 유대교를 믿고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회심을 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음식에는 속된 것이 없다고 굳게 그런 믿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을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되다라는 표현은 유대교 제사의 정결법에 따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음식이나 더러운 음식이와 구별하지 않으며 모든 음식을 우리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형제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약한 형제가 먹는 문제로 해서 근심을 하게 된다면 또 그 먹는 문제로 해서 신앙을 잃고 실족하게 된다는 문제가 된다 하면은 우리가 음식에 관한 것도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때로는 조금 유보하고 형제를 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마 이 음식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형제를 생각해서 생각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고 실족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때에 따라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것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이런 구원에 관한 사실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관한 이런 것을 선한 것이라 하고 이런 일들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먹고 마시고 이것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는 우리 교회는 하늘의 나라가 잘 있다는 그 표시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라는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은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평안을 잘 지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락은 무엇이겠습니까? 희락은 우리 교회 내에서 형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화나 분쟁이나 그런 상호 간의 다툼을 우리가 잘 참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면서 맛볼 수 있는 초연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신실함으로써 우리 형제를 보살피고 또 성도 간에 혹시 좀 마음이 들지 않고 또 좀 부족한 점을 보더라도 그것을 서로 형제간의 사랑으로 잘 감싸고 서로가 다투지 않는 가운데서 평강을 유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잘 사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다 같이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로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실현해야 될 일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이 화평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화평의 일은 믿음이 참 강하고 또 오래 믿었던 분이 믿음이 약한 사람 사이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서로에게 평화, 샬롬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약한 자를 품어주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말을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이나 행동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약한 자 앞에서 그것을 과시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형제의 상을 우리가 잃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자신이 확신한 믿음에 따라서 생활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유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는 갈릴리에 있었던 가난한 어부 베드로도 있었고 또 칼로스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었고 또 로마의 그 세금을 거둬들였던 세리인 마태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아리마대 지방의 부자 요셉도 있었고 비천한 그 생활을 살아왔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우리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참으로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백정도 있었고 양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히 양반과 백정이 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었지만 한 교회에서 모여서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동교회입니다. 1911년에 이 중에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분이 교회 장로가 되었고 또한 그 교회를 나오고 있었던 조선왕조의 현통이었던 이재영이라는 분도 장로가 되어서 한자리에서 목사님과 이 두 장로가 백정과 왕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백정이 해방되고 신분차별이 철폐된 역사가 바로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로마서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를 돌아보면 미국에는 백인과 흑인이 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은 백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직 미국의 교회도 하나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도 또 어떤 면을 보면 부자들이 나가는 교회가 있고 또 가난한 분들이 나가는 교회가 있는 것을 모습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을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소자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안주할 때까지는 저희의 영혼이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저희의 영혼이 늘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탓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주님,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약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